특집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이렇게 피아노와 더 다른 악기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아니면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바다와 또 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그런 모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를 예배를 받아들일까? 우리가 편안할 때, 시간의 여유가 많을 때, 건강할 때, 일어나고 운전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이 좋아질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지만, 어려운 순간 드리기가 정말 부족하고,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건 그 미친 일이야 라고 할 그 순간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실까, 한번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위험하게 하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도 주시고 감정도 주시고 안전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사용하셔서 안전할 때, 또 모든 것이 협력할 때 나아갈 수 있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갑자기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 확진이 생겨서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드리다 보니까 참 준비도 잘 안 되고,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 19일 주일, 25일 주일, 26일 주일, 또 31일에는 제가 자료를 들어서 이렇게 4번 이렇게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셔요? 유튜브가 자꾸 짧아져요. 가면 갈수록. 처음에는 한 30분, 34분인데 그 다음 25일 주일은 한 26분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준비하는데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근데 시간은 19일 주일은 안 돼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고 머리를 잡아 당기고, 그래서 12시 이후에 이렇게 됐는데, 안 하다가 또 하니까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성도님 중에 전화하면서 왜 이게 안 됐냐, 빨리 올려라, 이런 분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나 그것 때문에 더 놀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11시 됐는데 안 되니까 이게 이래 됐는데 12시 10분 넘어도 아무도 연락 안 해. 그래서 다들 계시나라는 의심 정도 드는데, 그만큼 믿고 기다리고 참아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영상을 준비하고 또 올리고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여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단회에 서서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아니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깨닫게 되는 2주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다 동일하게 체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많이 했습니다. 또 순간순간 오늘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사람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행하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차탄우가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마다 새해 2022년은 건강으로 다 시작할 수 있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2022년 준비하면서 교회 표어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라고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결정했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는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표, 교회 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인데 한 번만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사업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귀한 2020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작년에 2021년도에는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날마다 더하는 교회, 올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더 짧으니까 기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가정에서도 일하시고 우리 자녀에도 일하시고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사업터에서 나의 모든 삶의 만남에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한 해와 되고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모든 성도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 여기 있든지 타주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1월 동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 읽었던 이사야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2년 새해를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는 지금 횟수로 3년째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미래가 모두가 불투명합니다. 우리야 비전문가니까 모를 수 있어요. 경제와 정치와 사회. 그러나 정치가, 경제자, 사회 전문가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불투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문제가 많습니다. 마음 편하게 만나지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시 작년 12월,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처럼 다시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어떻게 보면 2022년도나 이사야서 오늘 본문 43장 읽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의 상황이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기록한 그 당시에도 우상 숭배, 불순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옆에 이웃 나라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으로부터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음을 당하고 터전을 모두 뺏기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정말 말로 표현하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던 그 해 1945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43장 기록될 때가 대한민국이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에서 해방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숯불 닿는 그런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아니 당장 밥 한 끼 어떻게 먹을까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막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이 그 당시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첫째, 두려워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스크린 봐도 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패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은 이제 풀려나가고 근데 좌우 봤더니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하늘 봐도 그냥 깜깜하고 내일이 그냥 두렵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3장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3장 5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아침 오전 저녁 오늘 내일 미래 내가 너를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서 우리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아주 강했어요.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이방 나라는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은 그런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토라라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묵상하고 모이고 예배하고 몸을 찢으면서 그 말씀을대로 순종하려고 했으나 2세, 3세, 4세가 되면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에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선호하게 하면서 결국은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내 아들 딸을 사랑하니까 야단을 치는 거잖아요. 때로는 어릴 때는 매를 듭니다. 미워서? 아니죠. 사랑하니까. 내 아들 딸이 사랑하니까 때로는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매를 합니다. 아프니까.
내 아들 아니면 너의 아들은 신경 안 씁니다.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뭐 말을 듣든 내 아들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이방 나라를 사용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찍질하는 그 하나님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지? 재수가 없으려니까 이런 일이 있다 라고 그거로 끝나면은 정말 허무합니다. 아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에 그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 앞에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래서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아픔과 슬픔을 이기고 나서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한테 이런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아이가 아프다든지 뭐 비즈니스가 잘못됐다든지, 에이 다른 사람 괜찮은데 왜 나 하필이면 재수가 없으라고, 이렇게 끝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단순히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고난과 그 슬픔을 이겨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믿음과 신앙에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교훈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기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우리 앞에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고, 그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나한테 좋은 일이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을 바라보는 동일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서 43장 2절 3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저희 집에 딸이 셋이 있는데 언제 이렇게 훅 컸는지 다 고등학생, 대학생이에요. 근데 어릴 때는 잠깐 여기 지나가는데 뭐 물이 있다든지 어떤 뭐 좀 위험한 스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애가 안 간대요. 갈 수 있어, 손잡고 갈 수 있어. 그러면 막 꼭 안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다 아이를 키울 때 아주 조금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앞에 그냥 가면 되는데 그게 두려워요. 안 가, 죽어도 안 가. 그래서 엄마 나 허그해주고 나를 업어줘서 그 옆에 이렇게 조금 좁은 길이라든지 좀 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흙이 있다든지 이런 걸 한 거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12월에 별난 일들이 많습니다. 토네이도가 있지 않나, 산불이나, 며칠 전에는 콜로라도 같으면 뭐 스키 타고 눈이 와야 되는데 불이 나서 집이 뭐 수백 채가 여기 타버리고 뭐 이런 뭐 진짜 뭐 영화의 한 편을 보는, 정말 어디가 안전지대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뭐 어떤 데 겨울이 되어야 되는데 뭐 여름 같고, 또 여름 같은데도 겨울이 되고, 뭐 그냥 정말 세상이 지금 뒤죽박죽하는 그런 패턴의 웨더 패턴에 그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불도 무섭고 바람도 무섭고 허내로도 무섭고 뭐든지 무서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물 가운데도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함께하여 주시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칠 때, 불 가운데도 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예.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괜찮을 거야, 안 될 거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의 배경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로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미래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날씨나 모든 주가나 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하나님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더라고요. 가만히 봤더니 365가 1년의 달력, 오늘 달력 보시면 달력에 카운트하면은 365일이에요. 근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토탈해서 365번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고 저보다도 더 믿음이 더 풍성하는데도 우리에도 두려움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65번이나 성경에 기록하면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라고 기록하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4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오늘 본문 내용인데,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어떻게 돼요?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마차를 타고 추전하고 있고, 앞을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군인들에게 칼과 창에 맞아 죽을 수밖에, 이럴 줄을 모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 그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길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나서는 홍해,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은 물 안에서 해서 물에서 그 다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것을 여기에 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 감사하세요.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기서 이전 일이라는 것은 16절 17절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홍해, 애굽에서 노예에서 이제 자유를 되는 노예에서 이제 자유가 되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홍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을 리핏하면서 이 18절 18절에는 이전 길을 홍해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억하라 했다가 한 번은 기억하지 말라 했다가 이거 어디에 장장에 맞춰야 됩니까?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애굽에서 구원받고 홍해 사건보다 더 큰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제 보면은 항상 홍해 애굽의 사건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사건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홍해 구원의 역사 기억하지 말라. 왜냐하면 올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제한테 이제 헌 신발이 있어요. 근데 누가 새 신발 사주셨어요. 그러면 헌 신발은 구멍도 안 났고 했으니까 그냥 갖다 버리겠죠? 그리고 새 신발 신면서 막 이제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겠죠? 그게 사람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새 신발 있는데 새 신발 놔두고 자꾸 헌 신발 신고 막 뽐내면서 자랑하는 사람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작은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더 큰 거. 그런 의미에서 적용한 말씀은 2022년 2021년 좋았던 일, 어려웠던 일, 힘든 일 생각하지 마세요. 2022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못할 만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하나님은 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하고 행할 줄 믿습니다. 또한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싸매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세워 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곳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므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가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지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애통이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우리를 인바이트 해주시고 우리를 거기에 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처럼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적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교는 우리 자녀들이 교육을 하는 장소입니다. 공장들, manufacturer, 공장들은 물건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생산하는 곳이 공장입니다. 집은 어때요? 여러분의 집은 뭐예요? 가족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육신이지만 집에서 식사도 하고 또 뭐 TV도 볼 수도 있고 잠조점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집인 것입니다. 집에서 오락하고 파티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는 어떤 것이에요? 비행기는 날아가야지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계속 눈 때문에 뭐 사람이 없다, 파일럿이 없다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의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음을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시계 중에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스위스 시계가 고장이 나면은 아무 샵에 가서 고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저는 스위스 와치는 리페어 하지 못합니다. 아네스트하게 이렇게 할 거고, 조금 더 욕심 있는 사람은 한번 뜯어보고 근데 없어 이렇게 하면 뭐 실수했다고 아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스위스 이렇게 유명하고 고급 시계가 고장 났다면은 스위스 Authorized 딜러샵에 가서 수리를 맡기는 것이 아마 맞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서 평안을 찾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위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통해서 지음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예레미야, 다니엘서 모든 선지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여기에서 좀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또 행복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안식을 누려보는데 잠시는 누릴 줄 모르지만 늘 마음이 텅 빈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그래서 선지자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Return to the Lord.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인생들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수백 년 동안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오늘 본문 4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는 좀 더 좋아질까라는 그런 기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새해는 들어왔는데 여전히 우리 앞에 불투명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는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생각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세상을 이겨노라. 그러면 우리 시각은 눈은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약속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새해를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 신앙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과거의 어떤 일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비록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빈손이라도 우리의 건강과 재력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미래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